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남양주 오남교회에서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저희들이 좀 성경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좀 낯선 분도 계시죠. 어색하고 조금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니까요. 좀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진행되는 그 순서 일정을 간략하게 물론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2박 3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진행되는 순서는 이제 50분 하고 10분 쉬고 또 50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내용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이제 성경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성경을 찾다 보면 이제 말씀도 놓치고 또 시간도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그 성경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화면에 미리 띄워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고개 숙일 일이 없어요. 고개 숙이면 뭐 하는 거다? 조는 거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저만 쳐다보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화면만 쳐다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 공부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저희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열린 귀를 주셔서 잘 알아듣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 첫 번째는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왜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지? 왜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에 성경을 배워야 되지? 바로 이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꼭 알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란 무엇인지,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고 이 자리를 마칠 때는 이제 성경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이 뭐냐? 자, 첫째는 인간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저 밖에 하늘을 나는 새, 또 집에 있는 강아지 이런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길래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자, 그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인간이 특별한 것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특징은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는 시간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라는 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 속에는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어떤 본능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나이가 어린 여러분이나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TV에서 방영했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 시골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촬영한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한 할머니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죠. 대순 할머니가 열일을 제치고 동각으로 달려왔습니다. 옆마을 보건소에서 왕진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건 어디서 하지? 무엇인가? 아니, 못 살겠네. 내리 깨질까 금방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를 달고 사는 대순 할머니는 약과 주사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주사도 꼭 2대를 맞습니다. 저는 어찌해도 그런 먹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나, 집 있어. 네. 뭐에 좋은 약이라고? 좋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약 다 사 먹으려는데 할머니 안 돼. 그냥 좋다면 좋다 그러면 다 먹으면 쥐약이라도 먹게? 그래도 살고자 하자. 쥐약이도 사느라면 또 먹고 있어. 몸에 좋은 건 무조건 먹고 보는 할머니의 바람은 이 좋은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것. 이렇게 이제 늙어진 게 이렇게 좋은 세상에 나왔는데 이제 죽기가 제일 무섭네. 이제 안 죽거냐고 이런 좋은 세상에. 나가 70살만 먹었으면 좋겠다. 70살 먹을 때나 나가 그냥 휘날렸단 게. 자, 여기 이제 이 할머니 이때 당시에 연세가 82세인데 오래 사셨죠? 가끔 이런 할머니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아이고, 빨리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도 가끔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 말은 그렇게 해도, 진짜 이 마음 속에는 사실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이 할머니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정말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물론,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이런 상태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건강하게. 평안하게 이제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죠. 자, 이런 마음이 사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성경 전도서 3장 11절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 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자, 짐승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짐승은 10년 뒤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개학할 때가 다가오면 학교 어떻게 다닐까 걱정되고 이제 중3이 되면 고등학교 때가 걱정이 되고 고3이 되면 어떻게 대학을 들어갈까 걱정이 되고 대학을 들어가면 또 어떻게 취직할까 걱정되고 사람은 그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을 아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예요. 짐승과 다르게. 자, 여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왜 생기냐면 우리 안에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영혼이 진짜 있나요?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영혼이 있다 그러지만 진짜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저 미국의 한 병원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의사 선생님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당연히 영혼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과학만 신봉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응급실은 심장이 멈춘 응급 환자들도 오잖아요. 그런데 그 응급 환자들이 오면 이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이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살아난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병원에 죽어서 왔을 때 저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애쓴 것을 봤어요? 예, 제가 사실은요, 의사 선생님 저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 제가 옆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왜? 아니, 당신의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춰 있는데 어떻게 저를 봐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제가 옆에 다 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는 뭐 헛것을 봤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니까 사람이 이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뭔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살아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연구가 어웨어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어웨어 프로젝트. 몇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연구가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재작년 조선일보에 그 의사가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거든요. 여기 보니까 미국 뉴욕대 의대 사후에도 의식은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저 오른쪽에 보면 뇌가 보이죠? 사람들이 심장이 멈춰도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뇌가 순간적으로 착각하고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먼저 확인한 것은 심장이 멈출 뿐만 아니고 이 뇌파가 멈추는 것까지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의식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살아났을 때 내가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정말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그 진행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 코넬 메디컬 센터의 의사인 샘파니아. 그는 죽음 직전의 사람들이 겪는 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한 병원. 이곳에서는 임사 체험을 증명하기 위한 샘파니아 박사의 의학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실험은 심장마비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다시 살아난 환자 중 일부가 ND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웨어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과 유럽 25개의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에 참가하는 병원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약 15,000명 정도의 심장병 환자들이 이 연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유체이탈 현상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병실 높은 곳에 그림을 올려놓고 환자가 깨어나길 기다립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그림을 올려두는 것과 환자들의 증언을 밝히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When people claim to have had experiences, so you may know this, that people who have gone through death, if we bring them back to life, some of them will tell us that they could watch doctors and nurses working on them. So they will say, I was at the ceiling, and from the ceiling I could look down and I could see everything. I felt very peaceful. So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y really happen or not, we have placed pictures in the hospitals that we work that are placed above near the ceiling. And there's a picture that faces towards the ceiling, which you cannot see if you're sitting down here or looking above. 죽음을 경험한 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천장 위에서만 볼 수 있는 위치에 숨겨놓은 그림들. 샘파니아 박사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가 깨어난 후 이 그림을 기억한다면 죽어있는 동안 의식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We should start to think of death differently. Maybe we should define death in terms of what happens to the mind and consciousness of a person. In other words, that thing that makes them into who they are. The thing, though, is that we have found that consistently, through different studies by different researchers, that at least 10 to 20% of people who've died and been brought back to life again will recall very specific accounts that suggest that their mind and consciousness may have continued functioning and working even though they had died and their brain had shut down. They had a flat line on the brain was not working.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 이 의사가 생각한 아주 기발한 생각이 뭐냐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자기 몸 밖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하는 것을 보는데, 어디서 본다 그랬냐면, 이제 공중에 떠가지고, 이제 천장 위에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되게 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 아까 영상에 본 대로, 이제 천정 가까운 곳에 선반을 만들고 거기에 그림이나 잡지를 놓는 거예요. 밑에서는 볼 수 없고 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 선반 위에 있는 그림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의사가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국, 그러니까 유럽,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저기 오세아니아, 전 세계 공통적으로 실시한 연구거든요. 그 중에 각 병원마다 10%에서 20%,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2명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그림을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가서 그 밖에서 내 몸을 봤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상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어떻게 살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짐승과 다르게 바로 이겁니다. 성경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심. 양심.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원래부터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심은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교육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원래부터 양심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과연 양심이 그렇게 자라면서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 양심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한번 볼까요? 유리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해 보이는 것은 일단 뺏고 봅니다. 아직 도덕성의 1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유아기 상태지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유리를 조그만 실험실로 초대했습니다. 엄마와 한창 놀고 있을 때 요구르트를 쟁반에 받쳐들고 누군가 들어섭니다. 실수를 한 척 요구르트 병을 쏟아버립니다. 그러자 도움을 결정하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세모를 짚습니다. 인간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거든요. 여기에 아까 실험 내용에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거야 애들이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그러죠. 또는 삼각형 모양을 좋아하니까 그러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바꿔서 했는데 실험 결과는 동일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또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앞에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저 세상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또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다 착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나쁘게 살고 싶어요? 다 착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착하게만 살아요? 좀 나쁜 짓도 해요? 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쁜 짓 해본 적이 없다. 자, 눈 뜨세요. 이거 눈 감는 것도 나쁜 일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 네? 자, 여러분 나는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유, 없네, 당연히. 그죠? 사람은 살면서 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살다 보면 꼭 착하게 살지 못하고 꼭 나쁜 짓을 해요.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사람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 생각하면 이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죽은 다음에 정말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 왠지 좋은 곳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난 이렇게 죄가 있는데 내가 과연 행복하고 살기 좋은 영원한 곳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해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이라는 것인데요. 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요 죽은 다음에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심판을 받으면 여러분이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갈 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대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여러분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영원히 행복한 곳에 간다는 것이 100% 확실하다면 빨리 죽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세상 살면서 고생해야 될까요? 예? 이 세상 살면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니 죽어서 영원히 행복한 곳에 갈 것이 확실하다면 뭐 이렇게 살면서 힘들게 공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언제 끝나나 아이고 내 신세 아우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해요. 왜? 죽음 이후에 내가 좋은 곳에 갈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 확신이 없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잘 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좋은 곳에 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참 아침부터 이렇게 앉아 있으려니까 힘들죠? 그죠? 여러분 캥거루 알아요? 캥거루? 캥거루 알죠? 호주에 있는 동물 신기하잖아요. 이 캥거루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캥거루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그거 몰라요? 원래 이 캥거루는 저기 그 호주를 처음 이제 개척한 그런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 영국에서 처음에 이 호주를 이제 죄수를 보내는 그런 교도소처럼 사용했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아주 새로운 신기한 것들이 많으니까 과학자들을 보내서 연구도 하고 이랬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지역에 안내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아주 신기한 짐승을 봤어요. 평상시에 못 보던 짐승이에요. 어떤 짐승이냐면 바로 그 캥거루죠. 그래서 캥거루를 보고 야, 처음 유럽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그런 짐승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죠. 저게 도대체 무슨 짐승입니까? 물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쪽 원주민 말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 잘 모르겠는데요가 캥거루입니다. 캥거루. 원주민 말로 캥거루예요. 캥거루가 무슨 뜻이다?
I don't know.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영국 사람이 그것을 나 잘 모르겠다는 뜻인 줄 모르고 아, 저 짐승이 캥거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캥거루라고 부른 거예요. 원래 캥거루는 원주민 말로 나 잘 몰라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정도로 이제 그 호주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좀 더 이렇게 그 밀림지대를 이렇게 탐험하다가 아주 희한하게 생긴 짐승을 봤거든요. 언뜻 보면 사람같이 생겼는데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못생겼어요. 얼굴이 너무 못생기고 아이 걷는 모습을 보니까 원숭이 같아요. 가끔은 네 발로 걷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바쁠 때는 두 발로 걷기도 하고 이야, 저 희한한 원숭이네. 그래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유럽에 있는 동물원에 구경도 시키고 그랬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죠. 그게 원숭이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호주 원주민이어서 원주민. 원주민 중에서도 저 밀림속에 사는 원주민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뭘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짐승이 사는 곳을 보니까 뭐가 있냐? 이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은 제사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섬기고 제사 드리고 이런 게 짐승은 없어요. 그런데 그 호주 원주민들은 짐승에게 그 사는 곳에 가니까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우리가 사람을 잡아다가 동물원에다 구경시켰구나. 근데 이게 알려지면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근데 다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몰래 피해가지고 도망간 사람들 있죠. 그 살아난 그때 살아남은 후손들이요. 지금 호주 정부에다가 사죄하라고. 우리가 마치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위안부 사죄하라고 막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요구하듯이 그 원주민들이 지금 호주 정부에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사과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과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사과 처음으로 했어요. 잘못했다고. 자, 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무언가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종교성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 참 신을 만나서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가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을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인 거죠, 우상.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곳에 갔는데 아테네는 많은 신전들이 있잖아요. 뭐 제우스 신전도 있고 포세이돈 신전도 있고 또 아테네 신전도 있고 많은 신전이 있는데 그만큼 많은 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단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데 혹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빼놓으면 화낼까 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을 만들고 섬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려고는 하는데 잘 모르고 하는구나. 너희들이 잘 모르고 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아는 것. 자, 성경 이사야 4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리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알고,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알고 믿으며. 여러분, 자, 앞을 보세요. 저 믿으세요? 자,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자니 오늘 처음 봤는데 뭘 믿어? 안 믿는다고 말하자니 왠지 죄송하고, 그러죠? 하지만 믿는다는 말은 처음 본 사람, 내가 잘 모르는 대상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게 친한 사람 같아요. 맞아요? 친해요? 옆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친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옆에 있는 친구, 친한 친구 아마 믿을 거예요. 믿으니까 옆에 앉아있지. 못 믿으면은 얘가 언제 내 뒤통수를 때릴지 몰라 이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자, 믿으니까 지금 옆에 앉아있는 걸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그동안 서로 사귐을 갖고 알게 된 것이죠.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알아야 믿어요. 자,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죽음 뒤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잘 모르면서 믿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봅시다. 미신. 이게 잘 모르고 믿는 거예요. 잘 모르고. 또 어떤 것은 막 눈 감고 무조건 믿는 거 있잖아요. 눈이 망했어. 눈이 망한 것을 한자로 맹자라거든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걸 뭐라 그럴까요? 맹신이에요, 맹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를 원하세요.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무엇을 얻느냐? 구원을 받는다. 구원. 따라해봅시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확실한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 이 구원은 한 번만 받고 그 다음에 또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이 믿음을 갖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믿는 자가 얻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믿으려면 믿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느냐?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올바로 알아야 믿음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 자,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냐. 따라해봅시다. 어떻게 알 것인가? 어떻게 알 것인가? 자, 사람이 보통 뭔가를 안다고 말할 때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딱 보고 하는 거예요. 딱 보고. 여러분 어떤 걸 볼 때 딱 보니까 알겠네 이런 적 있죠? 보통 이런 것들을 직관이라 직관, 통찰. 사람도 딱 보면 나쁜 사람인지 딱 보면 좋은 사람인지 아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틀릴 때도 있죠. 자, 그럴 때 두 번째가 필요하죠.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자주 할 거예요. 야,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에? 그냥 막 사는 것처럼 보이면 막 생각 좀 해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예? 부모님 마음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어버이날 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편지 써도 며칠 지나면 금방 까먹고 또 속상하게 하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계속 속상하게 하면 가끔 이런 말을 할 텐데 혹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야, 나중에 너도 꼭 너 같은 아들 낳아라. 꼭 너 같은 딸 낳아라. 들어본 적 있어요? 고개 끄덕이는 친구들이 있네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도대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무언가를 안다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예요. 공부도 이 세 가지죠. 딱 보고 하는 것, 생각해보고 하는 것, 실제 경험해보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속한 이유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15절 17절 우리 다 보이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앞에 화면. 저 개미 두 마리가요. 세상에 코끼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코끼리가 얼마나 크냐? 자기들이 사는 동네보다 더 크대요. 자, 그래서 개미 두 마리가 코끼리를 찾아보기로 했죠. 야, 세상에 그렇게 큰 짐승이 있을까? 자, 저 개미는 코끼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찾을까요? 코끼리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코끼리가 너무 커서일까요? 코끼리가 너무 커서 저 코끼리 등에 붙어서는 코끼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코끼리를 찾으려면 밖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나오지 못했어요. 야, 세상에 코끼리가 어딨어? 한 마리는 포기했는데 한 마리는 계속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딨냐고? 코끼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못 찾는 거예요? 왜 못 찾아요? 너무 커서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보여줘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이 못 찾는 게 아니고 너무 커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못 찾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은 티끌 같고 통에 있는 한 방울 물 같은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유인데, 자, 보세요. 자, 한 번쯤 봤을 텐데, 굵은 선과 가는 선이 있는데, 여러분이 굵은 선이 반듯하게 보여요? 삐뚤어져 보여요? 삐뚤어져 보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반듯할까요? 삐뚤어졌을까요? 가는 선을 재보면 반듯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삐뚤어져 보일까요? 이 가는 선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그래서 저 굵은 선이 삐뚤어져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눈은 불완전해요. 얼마나 더 불완전한지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딴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험을 한번 해봤죠.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의사 한 명을 더 등장시킵니다. 생김새가 전혀 다른 3명의 의사. 이 정도면 눈치채지 않을까요? 예,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인 씨가 의사와 인사를 나눕니다. 다시 볼펜을 떨어뜨리고 의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하루에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는 몇 시간 정도 하시죠? 4시간? 4시간이요? 이때 의사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세 번째 의사도 말을 건넵니다. 운동하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실험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왜 눈앞에서 사람이 바뀌는데도 이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걸까요? 참 희한하죠? 야, 병원에 갔는데 앞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바뀌는데 아무도 그걸 눈치 못 채요. 참 희한하죠? 이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눈앞에 사람이 바뀌어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그리고 사람의 감각은 이렇게 불완전해요. 이렇게 불완전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안다고 말하는 3가지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그냥 포기해도 괜찮아요. 아유, 이건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알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크시고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4번째 방법이 있죠. 4번째. 4번째 방법은 뭘까? 자, 보세요. 여기 파란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막 생기가 도네. 자, 맞추면 진짜 줄 수도 있는데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이 옆 사람하고 상의해보면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막 큰 소리로 우기면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여주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겠죠? 자, 보세요. 뭐가 들어있어요?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책이 한 권 들어있네요.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아, 반지도 있네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맞춘 사람 있어요? 없을걸요? 자,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성경과 반지. 이 반지는 약속이라는 뜻이 있죠. 자, 여러분이 상자 안에 성경과 반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줬죠. 자, 이 보여줘서 알게 한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자, 계시하다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시하다. 계시하다. 이 계시라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알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이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시. 계시. 자,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자, 이 계시가 무엇인지 10분간 쉬었다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 지금 55분이니까요. 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 듣는 태도를 보니까 참 잘 듣는 것 같아요. 조용히. 기대가 되네요. 이번 2박 3일이. 자, 성경 에스겔 38장 23절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대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여러 나라의 눈에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 그랬죠. 자, 왜 나타내냐?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어 알게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실까? 성경 욥기 33장 14절을 보면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이 살면서 아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아니, 나한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말씀한 걸 전부 모았더니 요렇게 많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말씀했냐? 옛날부터. 얼마나 옛날이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어떤 때는 책망하듯이 어떤 때는 옛날 이야기처럼 또 어떤 때는 시처럼 어떤 때는 노래처럼 아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전부 모았어요. 모았더니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약. 구약.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의 제자들이 또 모아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모았어요. 전부 모았더니 이것이 뭐가 됐냐면 신약이 됐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약. 신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건데 이것은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모아놓은 것이 구약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모아놓은 것이 신약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구약, 신약.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거지만 이것을 사람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거야.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마치 눈도 침침하고 글씨를 잘 모르는 할머니의 편지를 영이라는 아이가 대신 받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편지 글씨는 누구 글씨겠어요? 영이의 글씨겠죠. 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할머니의 마음이겠죠.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처음 기록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부 모았어요. 그걸 구약이라고 그랬죠? 자, 구약인데 그걸 전부 모았더니 또 모두 몇 권이냐? 39권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39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걸 전부 모았더니 이걸 신약이라고 그랬죠? 자, 그 신약은 모두 몇 권이냐? 모았더니 27권이에요. 따라해봅시다. 27권.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 외우기 쉽죠? 자, 구구단을 외우면 됩니다. 자, 구구단을 외자 39. 자, 쉽죠? 합하면 모두 몇 권이에요? 자, 보세요. 안경하고 똑같죠? 자, 66. 그죠? 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경이다 그랬어요. 왜 안경이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보여서 알게 하니까 이게 성경은 안경이다. 마치 앞에 모든 것이 있는데도 눈이 나쁘면 안 보이잖아요. 그때 안경을 딱 쓰면 다 보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딱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안경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안경이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죠? 안경알이 두 개인 것처럼 구약은 모두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66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읽고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해요. 왜냐하면
착각할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한 번 보고 또 보면 되잖아요. 그러죠? 자꾸 보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알게 되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야, 그래.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아. 나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를 알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왜 알아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뭘 배웠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배우나 마나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는 사람은 나보다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나보다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내가 믿는다는 말을 잘 안 하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좀 위험할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믿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능력이 많아야 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야,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만 알면 믿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옆에 내가 정말 믿고 싶을 만큼 강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성격이 아주 괴팍해. 그래서 오늘은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일 되면은 너 뭐야 이 자식아 딱 한 대 때리고 그래. 그러면 그런 친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랬다 저랬다는 친구 믿을 수 없죠? 성품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렇죠? 정의롭고 그리고 사랑이 많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성품이 어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인가? 배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두껍게 기록해 주신 이유하고도 연결되는데 세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신실함.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말하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은 막 다 할 수 있는데 내일은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겠죠? 또 하나님은 오늘은 막 정의롭고 사랑도 풍성하신데 내일은 우리를 모른 채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신실함이라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백년 후나 천년 후나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알게 하시냐? 어떻게 알게 하시냐?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배울 텐데, 그러려면 세 번째 질문이 또 생기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질문.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사실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성품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이 잘못 얘기하면 될까요? 성경이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이 사실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성경이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보세요. 자, 성경은 아까 언제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둘로 나뉜다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걸 뭐라 그랬죠? 구약. 오신 후에 기록된 것 신약이라 그랬죠? 자,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요, 또 둘로 나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둘로 나뉘는데, 성경은 실제 일어난,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거예요. 실제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역사가 있어요. 역사. 성경 전체 기록 중에 3분의 2 정도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 역사가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거가 있겠죠? 자, 그 증거를 통해서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나머지 3분의 1은 이미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예언입니다. 예언.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다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안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라 그래요. 성취.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 역사는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예언은 성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선지자가 가짜로 얘기한 걸까요? 가짜로 얘기한 거겠죠? 그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는 반드시 성취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역사에 증거가 있고 예언의 성취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역사에 증거가 있고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가 있겠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성경은 사실인지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자, 오전 시간에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울 것. 자,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져왔는데 한 번도 안 펼치면 내일부터 안 가져오겠죠?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성경,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찾았어요? 자, 짧은 성경 구절이죠. 자, 짧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요. 두 번 연속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사람 제일 처음에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죠.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봐요. 아니면 또 뭘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있잖아요. 함께 쓰려면 자기 소개를 해요. 자기 소개. 그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사회자께서 제가 누군지 소개했죠. 제일 먼저. 제가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잘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왔어요. 자, 하나님께서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자, 한번 보세요. 앞을 보세요. 여러분이 가끔 가는 마트 있죠? 자,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자, 저 많은 물건들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뭐예요? 풀라면이죠. 풀라면. 그죠? 애들은 이걸 풀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풀라면. 자, 신라면입니다. 신라면. 좋아하죠? 자, 그런데 이 공장에서 만든 모든 물건, 사람이 안 만들었는데 마트에 있는 물건 없죠? 다 공장에서 만든 겁니다. 이 만든 물건, 특히 이 신라면을 대표로 들겠습니다. 이 라면 뒷면에 보면 반드시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반드시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적혀 있냐? 첫 번째로 뭘로 만들었는지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먹냐? 이 조리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주의사항도 있어요. 주의사항. 자, 이런 거 혹시 안 적혀 있는 물건 보셨어요? 자, 여러분이 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사면요, 그게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반드시 적혀 있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용법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물건의 가격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안 적혀 있다. 그 물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그 물건 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내용들은 만든 사람이 쓸까요? 아니면 파는 사람이 쓸까요? 아니면 사는 사람이 쓸까요? 예? 파는 사람이 쓴다. 파는 사람이 써요? 예. 파는 사람이 쓰면 감옥 갑니다. 감옥 가요. 이것은 파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만든 사람이 쓰는 거예요. 만든 사람. 아시겠어요? 만약에 만든 사람이 썼는데 파는 사람이 막 지우고 유통기한도 막 고치고 가격도 고치고 그러면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맞죠? 자, 왜 이것을 만든 사람이 쓸까요? 예? 그거 당연한 거예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저기 보면은 분홍색 옷 입은 아주머니가 보이는데 배가 좀 나왔죠? 왜 배가 나왔을 것 같아요? 1번 많이 먹어서 2번 아이를 가져서.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것 같죠?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말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만들었으면 할 말 많아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짜증나는데 나를 이딴 식으로 만들었냐고 한번 따져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공부도 못한다고 매일 그러는데 누구 닮아서 그러겠어요? 그러면 따져야 되잖아요. 나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냐고. 그런데 따질 필요 없어요. 왜냐?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이지 여러분을 만든 분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그럼 만든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 만들다가 실수했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만들었다면 하나님, 저를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제가 뭘 조심해야 되죠? 누구만이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인생의 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인생의 길을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첫 번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게 맞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뭐가 보이지 않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에이, 그건 교회니까 그런 말 하죠. 저는 그렇게 안 배웠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이 우주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서 또 오랜 시간 속에 진화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여름에 혹시 바닷가 가본 적 있어요? 이 바닷가에 갔는데 이런 돌탑이 있어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 돌탑, 이거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아니면 파도가 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이거 파도가 쳐가지고 만들어졌다 생각하는 사람. 남으세요, 그런 친구는. 저랑 상담 좀 해야 되겠어. 예? 이것은 좀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사람이 세운 것 같죠? 자, 그 다음날 갔더니 아휴, 더 많아. 밤새 파도가 치더니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밤새 누가 와서 또 만들었을까요? 누가 와서 또 만들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이런 간단한 돌탑이지만 질서가 있는 걸 보면 아, 이거 누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방입니다. 흔히 집구석이라 그러죠. 자, 보세요. 자, 참 난장판이죠? 누가 저렇게 어질렀을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지럽겠죠. 그런데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책은 책대로, 장난감은 장난감대로, 책상과 의자는 짝을 맞춰 딱 정리가 됐죠. 자, 이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저게 저절로 됐을까요? 아니면 누가 저렇게 했을까요? 예? 이건 대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 저절로 됐다. 손 들어보세요. 저절로. 저건 정말 저절로 됐다. 아니면 두 번째, 엄마가 했다. 손. 엄마. 아빠가 했다. 아빠. 야, 아빠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모양이네. 하여튼 사람이 했다. 사람이. 됐어요. 내리세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죠. 한마디로 저렇게 어질러져 있던 저 방이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바람이나 또는 강아지나 또는 우연히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동의해요? 맞아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러면 반대로 저렇게 질서정연한 저 방이 무질서하게 저렇게 사람이 어지르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저렇게 무질서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맞아요. 있죠.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갔는데 막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저렇게 될 수 있잖아요. 또 외출하면서 깜빡 잊고 문을 살짝 열어놨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들어가서 저렇게 난장판을 만들 수도 있겠죠. 또 요즘은 지진이 일어나면 또 저렇게 될 수 있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저렇게 질서정연한 방이 무질서하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러나 거꾸로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질서정연한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볼 것도 없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에 정용석 교수님이라고 꽤 유명한 분이 계세요. 꽤가 아니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자, 이분이 이제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좀 듣다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듣다 보면 또 쉬워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이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 교수님이. 무슨 교수님이냐? 생물학과 교수님, 생물학과. 자, 보세요. 여기에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이는 두 가지의 사진의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지금 이 아이는 밑에 떨어진 수건을 잘 개서 하나씩 올리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얼굴을 보면 만면의 미소를 띄었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저 아이는 잘 쌓아놓은 저 수건들을 하나씩 잡아서 던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자,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각할 때. 저 어린아이가 수건을 잘 개가지고 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막 내리고 있는 걸까요? 내리고 있는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을 자연스럽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번의 수업에서 묻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고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 사진을 해석할 것인가. 현재까지 단 한 명도 밑에 있는 수건을 잘 접어서 올리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 사진이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 무질서한 것이 질서정연한 걸로 바뀌는 것은 그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반대로 질서정연한 것이 무질서하게 바뀌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생물학 교수님이니까 그것을 연력학 제2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모든 건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진다는 것은 그전에는 새 것이었다는 거죠. 새 것이 낡아지니까. 그럼 그 새 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우주는 아주 질서정연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은 이제 생물학 교수님이니까 사람의 몸을 보면 사람은 약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대요. 여러분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60조개. 보통 동양인은 60조개인데 여러분 60조개나 되는 세포가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세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요. 단백질. 단백질은 4개의 아미노산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열을 돼야지 단백질이 돼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미노산 4개가 우연히 질서정연하게 돼가지고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질서정연하게 탁 모아져가지고 세포가 되고 세포가 또 잘 모아져가지고 60조개가 모이니까 여러분이 됐을까요? 이건 대단히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겠죠? 문제는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냐. 히브리서 3장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집마다 지은 사람 있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집마다 지은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큰 집, 이 우주라는 게 집주거든요. 여러분이 작은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면 우주, 이 큰 집을 지으신 하나님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이, 좋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누군가가 이 우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든 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왜 알라 신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부처님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아까 봤던 상자죠?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확실하죠? 성경책과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아까 제가 보여줄 때 봤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상자 안에 반지가 들어있다는 것, 자, 그리고 성경이 들어있다는 것, 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와의 이 상자에 대해서만은요, 여러분하고 저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제가 먼저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제가 왜 먼저 할 수 있게 됐을까요? 당연히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이 천지만물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겠죠? 자, 이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 시절의 사람들의 과학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보죠.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우주과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신령한 동물들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주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청동기 시대 3,500년 전의 기록인 욥기서에는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기를요, 성경에 욥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욥기를 흔히 성경 속의 과학책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경 속의 과학책.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그럴까?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욥기 27장 7절, 26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게 무슨 말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약 3,500년 전, 즉 청동기 시대의 기록임이 밝혀진 책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기록인 욥기서에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과연 청동기 시대의 고대인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요?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밝혀내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증발, 응결, 강수의 3단계를 거쳐 순환합니다. 바다나 강으로부터 매일 수백만 톤의 물이 태양열에 의해 증발되어 수증기가 됩니다. 이 수증기가 응결하면 구름이 되고 구름의 수증기 입자의 충돌로 물방울이 되면 비가 내리게 됩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가 되어서야 페라울트와 마리오테가 실험을 통해 물의 순환을 밝혔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니 다시 한번 과학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물이 어떻게 해서 내리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36장 27절,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땅속이 어떤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 28장 5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금은 땅속이 불덩어리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보시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영상들은 자, 최근에 밝혀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상식들을 지금 말한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 이미 3,500년 전 욥기라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3,500년 전 사람들이 알아서 기록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친구에게 물어봐요? 친구에게 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를 만드시고 이렇게 지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들었을까요? 성경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왜 만들었느냐? 사람으로 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우주와 이 지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일단 잘은 모르지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이유가 뭐지? 내가 뭐길래? 나는 내가 봐도 별로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 그 이유를 짤막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답니다. 흙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몸이 흙이래요. 흙. 믿어져요? 자,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보세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이 물질을 분석하는 이 기술이 드디어 밝혀졌죠? 자, 그래서 흙의 성분이 무엇인지 사람의 성분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보세요. 왼쪽은 흙이고 오른쪽은 사람의 몸의 성분이에요. 자,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등 어때요? 사람과 흙의 성분이 똑같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이 앞을 보세요. 자, 앞에. 성경에 보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있나?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성경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무엇이 없다고요? 살과 뼈가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몸과 영혼으로 나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겉모습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욥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끝날까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있다 그랬죠?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사람이 좋든 싫든 한 번은 죽게 돼 있고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아까 정말 오래오래 살고 싶은 할머니 처음 시작할 때 봤죠? 그 할머니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이 TV에서요. 그때 한번 촬영하고 그 뒤에 계속 또 한 6년 정도 촬영한 다음에 6년 뒤에 또 한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나온 영상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가을거지가 한창 시작되던 그 즈음. 아이고 대순 할머니에게 변고가 생겼습니다. 마당에는 자식들에게 줄 온갖 것을 널어놓으신 채로 실려가셨습니다. 아이고, 지금 피 뽑고 있거든요, 할머니. 왜 이렇게 주사 까쁘대? 야. 나락을 널다 넘어져 왼쪽 엉치를 크게 다쳤다는데요. 야, 옛날에 그러지 마라. 나지고. 어른다는 이러. 어머나 죽겠네. 어머나 죽겠네. 여기 베개 좀 갖다 줘요. 엄마 피지 마. 엄마 피지. 엄마. 할머니는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수술하는 도중에 이렇게 우시면 더 안 좋으니까 다들 잘하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다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한탄에 나 수술에도 아무 일 없고 납경안 났으면 이런 좋은 참. 서울로 올라오라는 자식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할머니는 고흥병원에 남았습니다. 나락도 훑어야 하고 땅콩도 캐야 하고 남은 농사가 산더미라는 것이지요. 금이 간 엉치뼈 사이로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예후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천장에가 거무도 있고 게임도 있고 거무 같은 거 나는 그래. 나 눈에는 눈만 뜨면 천지야 천지. 5마리 세우는 사람 나마나 싹 다 훌륭하게 만들고 잡았어. 그전에 죽어서 가면 나가 안 죽고 잡아. 척한 세상을 보고 죽고.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마을에 사실은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살았거든요. 그 중에서 이 할머니는 특별히 82세, 그때 당시, 2004년도에 너무너무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이듬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 영상은 2011년도에 다시 보여준 겁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나.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안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결국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아니면 영혼이 있어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영혼이 있다는 거 확실하게 배웠죠? 여러분도 한 번 반드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번 3일 동안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오전에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양심, 종교성, 뭔가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된 것,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울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더 중요한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우려고 합니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잘 기억할 수 있는 총명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또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